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의지와 계획대로 꾸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의 의지대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삶이, 나의 지금 생각과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지 늘 의식하면서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아래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일정이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미래에 대해서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또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족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의식하면서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들으라라는 표현은 그냥 지금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귀를 기울이라라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어떤 가상의 적에게 논증을 하거나 풍자에서 조금은 신랄한 표현을 사용할 때 처음에 등장하는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기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한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 사업을 할지, 사업을 진행할 도시도 결정을 했습니다. 연간 계획도 세우고 치밀한 사업 계획을 다 세워두었습니다. 날짜도 정해졌고 장소도 정해졌고 자신이 세운 사업 계획이 성공을 해서 나름대로 이익을 거두리라고 지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 하에 모든 사업 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업가는 굉장히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사업 수단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1세기에는 굉장히 상업 활동이 활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특히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당시와 이 사회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로마 문화권에 있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경제가 왕성했기 때문에 사업가들의 사업 계획과 또 실천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1년이나 되는 장기 계획을 세우는 건 오늘날에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재산이 있고 자산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1년을 내다보면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이 사업가는 오히려 더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자신만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의 모습은 우리가 읽는 데에도 21세기인 지금 오늘날 사회에서도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을 해서 도시 간의 거리가 굉장히 실질적인 거리가 짧아지고 이제는 교통이라든지 통신으로 인해서 사업도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업의 종류나 형태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 사업가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장소를 정하고, 우리 부동산 중개소나 이런 데 가면은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첫째도 장소, 둘째도 장소, 셋째도 장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장소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이 모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단지 사업의 종류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우리가 사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사업가들은 대부분 또 도전적인 기질이 강합니다.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한번 결정한 것은 이루어야 되고 추진해야 되고, 다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약할지 모르지만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 추진력에서는 굉장히 왕성한 분들이 크건 작건 사업을 벌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절 말씀에서는 사업가의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태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야고보 저자는 일부러 이렇게 비유를 들어놓고 나서 바로 반박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3절 말씀만 보면 그럴듯한 사업가의 모습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는 치밀하게 장소와 일정을 다 짜고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도 자신만만하지만 결정적인 것 하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이 사업 계획이 맞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지금 야고보가 비판하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만,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그 목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고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부분들을 남겨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안개라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기후 지형을 보면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 덧없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문학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전도서, 지혜서 중에 하나인 전도서가 전체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이 안개처럼 굉장히 덧없고 지나가는 것인데, 이 사업가가 그 사실을 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오늘 비유와 같은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군중들을 모아놓고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경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비유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너무 사업이 잘 돼서 곡식도 잘 모으고 창고에 많은 곡식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재산을 더 불릴까, 창고에 더 많은 곡식을 쌓아놓을까 계획을 세우고 뿌듯해하고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내일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이 사람의 계획,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본질에 대한 부분, 우리가 현실의 삶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언젠가 떠나야 될, 사실은 우리 오랜 세월을 거쳐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나에게 여생이 남아있을까를 계산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자체가 누가복음과 연결시켜서 보아도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서 사업 계획에 집중한 나머지 이 인간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뜻이면 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분별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야고보서를 보고 있지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진행할 때도 당연히 하나님이 이르기에 더 그랬겠지만 항상 자신의 선교 일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단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성도들에게 다가서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계획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지 바울은 수시로 점검하고 늘 머릿속에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선교를 이끌어 나가지만 그 머릿속에는 일일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인식이 있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수시로 마음속에 늘 점검하는 습관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있어서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한 후배가 있었는데 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대학에 들어간다고. 근데 그 대학이 뭐냐 물어봤더니 나름 기도를 굉장히 하고 고민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때 막 한동대가 처음 생겼을 텐데 그리고 나서 한동대로 옮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른 친구도 몰랐어. 한동대가 무슨 대학인지도 잘 모르고 이제 막 생겼을 때 얼마 전에 그 김영길 총장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소천하셨다고 해서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일부러 그 멀리까지 가서 대학에도 가고 추모 예배 드리고 오는 걸 봤는데 지금은 또 벌써 한동대도 약간 빛이 발했다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기독교적인 대학으로서 우수한 인재들이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에서 대학 서열이 좀 낮아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 친구는 나름 그게 꼭 옳다라고 누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신앙 기준에서는 내가 지방으로 가더라도 이 대학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교육받으면서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신앙의 학우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다 이런 열정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지금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다시 입학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에는 제 기준으로 볼 때에는 나름 정말 신앙이 뚜렷하고 자기의 소신이 있었던 그런 후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 친구는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해봤겠죠. 그래서 사람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던가. 물론 우리가 다른 분들의 판단을 보면서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묻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맞다라는 확신이라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 길을 내딛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결정이 됐던 우리의 주위, 우리 가족과 나 자신과 또 이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격려하는 것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허탄한 자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사업가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결정해가는 이 과정이, 이 이유가 자신의 허탄한 자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과 지금까지의 내 생각대로 사업을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자만이, 허탄해 보이는 그 자만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름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에서 야고보 장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바른 자세를 가지고 역시 실천할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이고 이윤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윤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충분한 이윤이 있다면 나의 욕심과 내가 누릴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충분한 능력이 돼서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선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얼핏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된 분들을 포함해서 경건이라는 태도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유했고요. 다윗과 솔로몬도 부유했습니다. 성경에서 정치적인 높은 지위를 누렸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또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다니엘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위직에 있었고 나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에 대한 태도, 재물에 대한 태도는 이 부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서서 또 다른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부가 축적된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자기가 쌓아온 인간관계, 자신이 쌓아온 경력을
더 믿고 내가 이제 이만큼 재산을 모으고 대인관계도 만들어 놓고 또 경력을 쌓아놨으니 남은 인생은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그런 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은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부를 쌓아두고 사회적인 지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오히려 사실은 더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없어서 힘들어서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태도지만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늘 하나님께 묻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고차원적인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계셔서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여기 17절 말씀의 명령처럼 주위 분들을 돌아보면서 선을 행하고 섬기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부와 가난에 대한 주제를 보고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부와 가난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부유하건 궁핍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도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사업과 직장과 경제활동, 넓게는 내 인생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서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을 늘 의식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건 간에 내 지식과 내 경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중요하게 결정할 것이 있으시다면 내려야 할 판단이 있으시다면 하다못해 5분이라도 잠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